안녕하세요. 오늘은 38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영성의 깊은 책인데요. 지난번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오스왈드 챔버슨에 대한 책을 소개했는데요. 바로 이 책도 그 책의 버금가는 오스왈드 챔버슨이 쓴 그 책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애독을 하고 또 많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이 애독을 하는 이 책입니다. 오스왈드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추천사를 썼던 분인데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이분도 유명한 영성 신학자죠. 근데 이분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좀 봤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깊은 이 사색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추천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잠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스월드 챔버슨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시절이다. 대학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시는 할머니 한 분에게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내 생일에 책을 선물해 주셨다. 그 선물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슨의 가장 유명한 책이었다. 그 도서관 할머니께서 주신 책이 내 일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게 될지 그때는 몰랐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때와 가장 어두울 때 모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일기를 쓸 때마다 그의 글을 인용하였으며 그를 마치 나의 친밀한 친구처럼 CEO라고 불렀다. 이렇게 오시라고 불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이 오스월드 챔버슨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제 자신이 성장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회상해 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챔버슨의 이분의 그 내면적인 그 깊은 영성의 세계를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이분은 이제 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20세기에 뛰어난 목사이며 교사였던 오스월드 챔버스는 1874년 7월 24일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서 태어나서 1917년 11월 15일 이집트에서 짧은 나이입니다. 43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찰스 스펄전의 설교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찰스 스펄전을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더 일찍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의 믿음은 아주 빠르게 자라났지만 그는 자신이 사역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더 길게 이렇게 장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색서평이기 때문에 이런 긴 분에 대한 그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목차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 산상수훈을 썼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이 오스왈드 챔버슨의 산상수훈은 내면적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내면적 성장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차에서 보면 제1부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1장에 신적 불균형,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대부분 우리가 사역자들이 그렇잖아요. 교리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로교회 한 사역자로서 좀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주어진 굴레, 테두리,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교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2장에는 신적 불이익형, 세상에서 숨지 않고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거든요.
3장에는 신적 선포성,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을 벗고 상식을 내려놓는다. 그렇죠.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벗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부에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조화로운 삶이다. 제1장 유혹과 시험을 이겨 마음을 정결케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2장에는 훈련된 힘으로 충동을 다스리고 선한 습관을 만든다. 경건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3장에는 피할 수 없는 박해라면 지혜롭게 대처한다. 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는 그것을 정면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3부에는 계시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를 아우르는 삶에 대해서 1장은 내 마음에 거슬려도 주님을 사랑하고 본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얼마나 거스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해야 된다라고. 2장에는 내 초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맞춘다. 우리가 정확한 초점을 맞추는 인생의 삶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3장에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 생각하고 행하였던 일상을 바꾼다.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자기 자신대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는 거죠. 제4장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되죠. 바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4부에서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성품을 빚어가는 삶. 제1장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도록 해야 된다. 제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도 타지 않고 진흙도 묻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지성으로 그걸 갖다가 감싸거나 도려낸다든지 그걸 더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진귀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서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 제5부에서는 이상과 현실이 소망스럽게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1장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주님께서 말씀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포괄적인 세상 속에서, 넓은 세상 속에서 좁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하면서 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죠. 2장에서는 경건의 거칠에 속지 말고 삶의 열매를 본다. 거칠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3장에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에 얼마나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역하는 저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4장에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죠. 챔버스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이 말씀의 집,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풍파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견고한 신앙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책을 소개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